저희가 지난주에 레아가 어떤 존재인지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왜 레아는 그렇게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지. 반면에 라헬은 불임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아로부터 시작되는 아들에 관한 얘기죠. 그죠? 아들이 이제 12이 나타나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32절 보면 이제 레아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레아의 진술에 따르면 야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루벤이라는 건 뭐냐면 뭐 아들을 보라 뭐 이런 뜻이에요. 루벤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레아가 이 아들을 낳을 때 상당한 보람을 갖고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아들을 보라라는 그 얘기를 보면 야훼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라고 했지만 내가 야훼에 의해서 보여진 거죠. 그죠? 이제까지는 야훼가 도대체 내 고통을 보지도 않고 내 고통을 누가 뭐 알아봐 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고 그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6을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4을 낳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2를 더 낳아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레아가 다시 또 2를 더 낳아요. 그래서 레아 소생으로 순수하게 6, 자기 몸종까지 포함해 8을 낳아요. 그럼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2를 낳고 순수하게 자기가 또 2를 낳아요. 12를 낳는 거예요. 12의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에 부여하는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여기에 그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 12아들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미리 좀 너무 그 여기 작은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분명히 하면 여기 12아들은 신약의 12제자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계시록에 가면은 12아들로 비롯되는 12부족을 그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전에 그 구원할 존재로 야훼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의 숫자를 이스라엘 12부족의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2아들이 결국은 12제자로 표현되고 12제자가 결국은 그 14만 4천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문자 그대로 시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그 민족적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에고로부터 출발해서 그 제자들의 상태를 거쳐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하는 존재들, 그리스도인 그 존재들로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하고 아주 초지일관한 성경의 입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성경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걸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12아들과 그 요한계시록에서 소위 12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아들 중에 없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빠진 이름이 있어요. 단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 있어요. 단 대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순서도 상당히 달라요.
지금 창세기는 출생 연도 순서대로 그걸 기술해 놨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면 유다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32절부터 설명해 나갈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하고 좀 같이 볼 거예요. 29장과 49장은 사뭇 내용이 많이 달라요. 즉 29장에 비해서 49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쩌면 저주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그 저주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했다고 기록해 놔요. 그리고 그 축복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그 축복받은 12아들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 맏아들이고 나의 능력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근데 루벤은 물과 같이 불안정하고 결국은 탁월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게 물려줬는데 탁월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죠? 근데 이걸 저자는 축복이라고 적어놨어요.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에고로서 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나가고 못 나갈 때 있다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의 그 찌질한 걸 용서하기 바라요. 만약에 그 찌질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축복을 받았나 의심하잖아요. 이 시공간에 살아가는 에고들이 느끼는 그 때와 야훼가 생각하는 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에고들의 때와 야훼의 때는 달라요. 계시록은 뭐예요? 그 야훼의 때예요. 그 마지막 때, 그 야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저주하지만 야훼가 그걸 결국 다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찌질하고 돌아보기 싫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로 이게 점철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고통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멸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사랑받을 때가 있고 미움받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때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께서 그 야훼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루벤이 왜 그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고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 그 14만 4천의 그 선택받은 그 종족으로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보면 나중에 정신착란증에 걸려버린다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일관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성경은 모순이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야훼께서 내가 미움받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건 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렸다. 나의 이 미움받는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야훼에게 들렸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야훼가 그것을 들었다라는 그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므온의 34절에는 그 레바이에 관한 건데 레바이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레아가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이 아들을 얻음으로써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4절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얘기인데 야곱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취급을 해요.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래요? 49장 잔인함의 너의 거처에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분노, 어떤 혈기 이런 걸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잔인함, 그 혈기, 분노를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누군가 한 사람씩 그냥 결단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6절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그들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마. 그들이 모여 있는 데는 가지 마. 너는 그들과 연합하지 마. 그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분노하는 가운데 그 담장 밑을 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봅시다. 그들의 분노에 대해 저주를 내리죠. 그죠? 이건 분명한 저주죠. 그죠? 이 레위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레위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영토를 받지 못해요. 영토를 받지 못하고 전 국토에 흩어진다고. 왜냐하면 제사장 사제들의 그 직무를 가져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나중에 이 아수르로 끌려가 가지고 아예 그 종족이 묘연해진다고. 이 종족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떡하니 살아난다고. 없어졌던 종족이 이제 나중엔 다시 모일 거다라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여기 12아들들이 결국은 뭐라고 보냐면 에고라고 보는 거예요. 12아들들이 에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한테 설명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들이 결국 그 제자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12종족, 구원받는 열둘이라는 걸로 상징되는 구원받는 성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역사나 그런 거랑 우리가 오래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35절에 아들을 또 하나 낳고 내가 야훼를 찬양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이제 유다라고 불러요. 출산을 멈추죠. 유다라는 말이 이제 찬양받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레아는 이 유다를 낳았을 때쯤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자기의 고통을 야훼께서 보고 자기의 미움받는 걸 야훼께서 듣고 그리고 남편과의 연합을 믿음으로 갖게 된 레아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그걸 자기 안에서 본 레아에게 남은 건 뭐예요? 찬양밖에 없죠, 그죠? 49장 다시 가볼까요?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8절만 읽어봅시다. 축복이죠, 그죠?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애 낳는 장면을 두 개로 쪼개갖고 4명 낳는 건 29장, 나머지 8명 낳는 거는 이제 30장 이렇게 분리해서 편절을 하고 30장에다가 또 뭘 붙여놨냐면 6년간 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죠? 6년간 종살이를 하는 과정을 또 거기다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30장은 애 8을 추가로 낳는 장면과 그 다음에 6년간 다시 종살이를 하는 그걸 같이 붙여놨는데 이 30장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혹시 잘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야곱이 장가들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장가들로 와서 어떻게 이 라반과 이 동거하냐 하면 사위로 다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사위로서 동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뭘로 동거하는 거야?
종으로 동거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종으로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렸다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이 야훼로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해 본 적이 없다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야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들을 못 듣는 거 보니까 야훼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야훼를 종으로 부리고 있을 수가 있다고? 이 종으로 우리가 살면 이 종은 속성이 뭐예요? 그 종살이가 끝나면 뭘 받아야 돼요?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30장의 키워드는 품삯이야, 품삯. 품삯. 그러니까 야곱이 이 종살이를 끝내면서 어떤 품삯을 받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야곱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품삯은 뭐예요? 라반이 주는 품삯은 뭐예요? 야곱이 품삯으로 받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라반이 주겠다고 하는 품삯은 뭐예요? 네? 그 종으로서의 품삯이라고. 종으로의 품삯. 야곱이 받는 그 의로움으로서의 품삯이 지금 30장에 그 품삯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좀 애매하죠, 그죠? 어때요?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받죠, 그죠? 언제 받아요, 그러면 야곱은 이 품삯을? 누구한테 받아요? 야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야훼로부터 이제 품삯을 받게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품삯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의로움을 품삯으로 받겠다라는 건 야곱이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증거가 되는 거라고. 지금 야곱을 가장 그 종으로서 지금 잘 부리고 있는 건 누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라헬이지, 라헬. 라헬이 왜 종으로 부리는 거야? 자기 종을 야곱에게 집어넣잖아.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종에게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상한 짓을 시켜도 종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게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시켰다고.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그걸 거부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골 때리게 시켰을 것 같아요. 지금 라헬이 자기 종을 야곱에게 주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골 때리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렸다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얼굴 표정이 딱 나타나. 엄청나게 종으로 부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종으로 부렸다고? 여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 써 있어. 얼마나 그걸 종으로 부렸는지.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 그거 누가 처리해요? 여러분들은 욕심껏 밥을 먹잖아. 그런 거 누가 처리해? 그러니까 그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야? 여러분들은 먹기만 하지 나머지는 다 누가 그걸 종로로 타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들게 소화시켜가지고 그걸 또 몸에 다 대사를 시켜갖고 화장실에 가서 또 다 처리해주고 그거보다 더 큰 종로릇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남편 아내를 사랑해도 여러분 남편이 소화까지 시켜주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그냥 무책임하게 먹는 거지. 그죠? 소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종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해 봤습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억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억지 얘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에고들은 육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감사해 봤냐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지금 그 남편을 지금 뭘로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종마로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이라고, 단.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납달리, 그죠? 단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납달리는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사랑을 더 받으니까 더 남편을 종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도 사랑받으려면 남편을 종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증거로 남편을 종처럼 부리더라. 그럼 내가 사랑 못 받는데 나도 사랑받는 외양을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종처럼 부려야 되잖아요. 내가 어차피 생산이 중단됐어, 이제 출산이. 그럼 남편에게 자기 종을 줘서 자기 애를 낳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종처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레아가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낳는 아들이 뭐예요? 갓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셰르예요. 아셰르. 갓은 뭐냐면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무리, 군대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아셰르라는 건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보면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캐와요. 합판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삼처럼 생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허브예요, 허브. 그러니까 보약이에요, 보약.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인삼을 보면 그게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영약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합판체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그걸 이제 캐온다고. 그걸 캐오면서 14절하고 15절에 그게 나타나 있는데 라헬이 그걸 먹으면 임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언니한테 그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딱 네오를부터 뭐라고부터? 대가 없이 되니? 그 대가로 뭐를 치러요, 라헬이? 남편을 다시 치러요. 대가로 합판체를 나한테 주는 대가로 다시 야곱을 종으로 거기다 팔아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종으로 왔다는 걸 확실히 이제 이해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위로 온 게 아니라 남편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온 거예요? 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산 그 레아가 뭐라 그래요?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곱이 뭐 싫단 말을 해야 안 해요? 종이니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만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만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종으로 부려왔다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에고로스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리는 삶을 말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싫다고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싫다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려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 지혜를 종으로 부려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 존재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 없는 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라헬과 레아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믿음 있는 에고예요. 믿음 있는 에고예요. 믿음으로 그 남편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걸 종처럼 안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종처럼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종처럼 부리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다고? 근데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려요?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큰일 나요. 죽음의 길이라고. 근데 누가 종처럼 부리면서 그걸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처럼 부리다가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종처럼 부리지만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고. 종처럼 부리는 사람은
편인에 도달해야지 영원히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영원히 종으로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지. 믿음은 있지. 근데 누굴 믿는 거야? 내 밖에 어떤 존재를 믿는 거야. 어떤 목사, 어떤 종파, 어떤 교회, 진짜 남편, 진짜 아내, 회사, 이걸 믿는 거야. 그런 존재들을 뭐라 그래?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라반이라고. 그런 존재가. 이해됩니까? 그런 존재가 라반이고, 그런 존재가 레아고, 그런 존재가 라헬이라고. 그러니까 종처럼 부려먹다가 아이고 진짜 남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네.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남편이라는 걸 알게 돼 있다고. 잠시는 내 밖에 어떤 존재를 남편으로 섬길 수는 있어. 돈을 남편으로 섬길 수도 있고, 뭐 권력을 남편으로 섬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다고. 그러나 그걸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죠. 요셉을 낳아요. 요셉의 이름은 뭐예요? 뭐 풍성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풍성함.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은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낳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돼. 여기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근데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죠? 종살이를 6년 더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6년 동안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왜 6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하는지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걸 이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나가봅시다. 라헬은 왜 그 언니를 시기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를 시기한 거예요? 애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낳는 것은 야훼가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봅시다. 믿음 없는 에고가 애를 숨풍숨풍 낳아. 믿음 있는 에고가 남편을 노예로 생각해. 그죠? 근데 나는 남편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없는 에고를, 남편을 노예로 생각하는 에고를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에? 시기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시기해. 왜 시기해요? 왜 시기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남편, 그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섬겨도 내가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없으면 시기하게 돼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가리켜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잘 나가는 교회를 시기한다고. 뭐 교인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는 교회를 시기한다고. 그리고 은근히 거기에 한 발짝 이렇게 들여놓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군가 갑자기 재벌이 되면, 누군가 갑자기 돈을 벌면 그거 시기하게 돼. 아,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구네 남편이 뭐 돈을 엄청 잘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기한다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렇다고.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맨날 뭐 만나면 뭐 어디 뭐 얼굴에 멍투성인 여자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질투에 사로잡힌다고. 시기하게 된다고. 아, 우리 남편이 명품 어제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이 인간이 갔다 와서 한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왔네. 그러면 갑자기 질투심에 폭발하게 돼. 그렇게 어리석다고 인간들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에? 아니야. 아니, 실제로 그래. 남편이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한테 백은커녕 뭐 1,000원짜리 양말 하나 사오는 법이 없어. 근데 저 인간은 저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두들겨 패기만 하면 몇백만 원짜리 백을 사다 주네? 그럼 여러분들 시기하게 돼 있다고. 어? 아니. 아, 증거물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괴롭히기 시작한다고.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말뿐인 거 아니야? 괴롭히기 시작한다고. 아,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고개가 좀 끄덕끄덕 되죠. 그죠? 아니, 증거를 필요로 해. 증거가 필요해.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을 낳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우리가 낳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거 헛방이야.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는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라헬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도 절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시기 안 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야.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그걸 질투를 하게 돼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때는 문제는 달라지겠지. 그죠? 문제는 달라지겠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30장은 그 그리스도의 등장 이전의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에고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에고로서 지금 포지셔닝을 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너무 이해돼도 골치 아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에고로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영희 선생님이 현명한 거지. 그지? 끝까지 잘 버틴 거지. 그지?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애를 줘. 안 그러면 나는 죽은 존재야.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라고 뭐 보통 다 그 번역을 하는데 내가 그 아들이라는 증거를 갖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사실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낳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 에고는 아무리 뭐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죽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뭘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안에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존재예요. 요셉이 태어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려. 야곱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 뭐 해봐야 소용없어. 야훼께서 시간이 좀 걸려. 야훼의 때는 오지 않았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훼의 때가 오기 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에고로서 번성함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고가 그 번성의 고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야훼의 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 라헬이 자기 종을 주는 거예요. 빌하를 주죠. 그죠? 빌하. 이 빌하가 나중에 그 루벤하고 이제 간음하게 되는 그 빌하죠. 6절 한번 볼래요?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줘요. 이 단이라는 이름이 그 구원받을 존재들로 그리스도의 그 인침을 받는 그 종족에서 빠져버려요. 그럼 단이 왜 거기서 빠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아예 빼버렸다고 그래서. 요한이 심판이라는 거 아예 빼버렸다고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복음과 심판은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심판을 가르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에고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다르죠, 그죠? 계시록에도 심판은 있다고.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과 에고들의 심판은 뭐가 달라요? 에고들은 뭐하고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을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심판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예요? 의를 드러내는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서 그 의를 드러내는 심판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죄와 죽음을 영원히 종료시키는 심판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이 심판한다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심판하고 다르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고로서 그 선악의 심판을 말해요. 자, 이 단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는지 49장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18절에 뜬금없이 내가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걸 여기다 18절을 뜬금없이 집어넣었다고? 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로부터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에고들의 그 심판하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의, 그죠? 그 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들의 심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야곱이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길가의 뱀이며 말 탄 자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고들의 심판은 뭐예요? 그거는 not good이에요, not good. 그러니까 에고들의 심판은 마지막까지 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의의 심판, 우리가 그 의의 심판 앞에 맞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존재, 자기 안에 야훼와 그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여러분 자유로워진다고. 이 단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겠죠. 단 다음에 낳는 게 누구냐면 납달리예요. 그죠? 납달리. 납달리라는 아들은 뭐냐면 이거 씨름이란 뜻이에요. 씨름. 이거 투쟁을 말해요. 에고들의 그 삶의 투쟁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에고들은 뭐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도 결국은 에고들은 이 씨름하는 존재, 그죠? 씨름하는 존재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지가 않다고. 믿음은 뭐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버텨주는 인내라고, 인내. 결국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믿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항상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저 믿어요 하는 사람은 사실 못 믿겠어요라는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 믿는 사람이 저 믿어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믿어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저 믿어요라는 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야. 9절 가봅시다. 9절.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레아도 자기 종 질파를 줘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군대예요, 군대. 군대. 이 갓이라는 것에 대한 이 야곱의 그 축복을 한번 봅시다. 49장 19절. 이기는 존재, 군대를 이기는 존재, 그 허다한 무리를 이기는 존재, 그런 존재로 축복을 받아요. 레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큰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갓에게. 자, 12절에 보면 아쉐를 낳죠, 그죠? 아쉐르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쉐르에 대한 것도 한번 봅시다. 49장 2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굉장한 축복이죠. 아쉐르도 복음이고, 그죠? 갓도 복음이고, 네? 다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오고, 그리고 그 합한 채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 레아가 다시 동침해서 이제 레아가 그 자기 소생, 자기 몸에서 나온 5번째, 그죠? 이사카르, 그죠? 이사카르죠. 이사카르는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대가를 얻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합한채를 주고 이 남편을 산 그 대가를 나한테 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사카르에 대한 것도 야곱의 그 축복이 있죠, 그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강한 당나귀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마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한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식을 땅의 축복, 이것도 다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종이 돼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그죠?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거 좋아한다. 일 열심히 하는데 종이야. 그러니까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안 축복인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면 축복이지. 나는 누구 종살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로. 그렇지 않나? 종살이 못해서, 우리 애가 종살이 못해서 안 달라는 게 여러분들이 옛날 엄마 아빠 아냐? 삼성에 못 가고 뭐 LG나 뭐 현대에 못 갈까봐 안달하는 게 엄마들 아냐? 종살이 못해서 안달하잖아. 그리고 애도 종살이 못해서 안달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14절하고 15절에 보면 뭐 땅도 있고 안식도 하고 다 그런데 종살이를 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려워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좋아서 한다는 거야. 제블론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높임을 받다. 제블론에 대한 야곱의 축복도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볼래요? 뭐 지경이 아주 뭐 넓어지고, 헤이븐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아주 안전한 장소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배들이 도착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니까, 지금 요셉을 제외한 이제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죠. 요셉에 대한 축복은 사실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어. 26절까지.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 못지않게 요셉에 대한 축복이 길다고.
그 유다에 대한 그 축복 중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기 실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실로. 실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요. 49장 24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으로부터 그 양치기가 나오고 요셉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로부터 실로가 오고 요셉으로부터 그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12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아까 12아들을 전부 합치면 우리가 이걸 뭘로 봐요? 그 에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봤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에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결국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다든 요셉이든 이게 다 하나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12로 펼쳐서 12로 설명을 하나 12에서 둘만 뽑아서 둘로 설명을 하나 다 똑같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이나 하나나 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2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에고 안에 12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에고가 얼마나 복잡한지 12를 쪼개면 14만 4천도 나와.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12이나 둘이나 하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인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